할렐루야. 5월 달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가정이라는 책을 교재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강사님이 부부 세미나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강의를 하고 났는데, 뒤에서 한 여자분이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사님, 결혼하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냥 살아주는 것만도 너무 힘이 드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니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귀로는 듣고 또 이해는 되지만 막상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또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 지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뭘 말씀하냐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무도 아멘을 한 번만 하시네요. 예. 다시 한번요. 우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게 아멘을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보다 여기 있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에게 또 그런 압박 아닌 압박을 주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한번 설교하실 때 우리 남편이 꼭 들을 수 있게 좀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또 반대로 목사님, 우리 아내가 꼭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라고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은 적도 있어요.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그런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합시다.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합시다. 다 핸드폰을 꺼내세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뒤에 저 계신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이 계속 핸드폰만 꺼내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숙제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나이든 목사님이시라. 이제 그걸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라고 해도 난 절대 못한다고 막, 그래서 마지못해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전화를 막 건 다음에 사모님이 받은 다음에 이제 수화기를 넘겨서 바꿔줬어요. 그리고 빨리 하시라고 다 목사님들이 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자만 하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찰 집사님은 잘 계시냐고, 교회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은 잘 계시냐고. 사랑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잘 듣긴 들었는데, 또 어떤 가정은 그 말씀을 잘 듣기는 잘했는데 또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설교를 봐봐, 오늘 말씀을 봐봐,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잖아. 그러면 또 아내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아내는 또 가서 아내대로 남편에게 그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보,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 설교는 잘 들었는데 가서 다투는 가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요, 또 가정 안에서의 삶은 그냥 단지 설교 한 편, 오늘 이 설교 한 편만 들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팬이냐 제자냐라는 책을 보면 카일 알드먼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경험한 이야기인데,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한 노부부의 가정이었는데, 이제 남편분이 병에 걸리셔서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거예요. 누워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아내분이 극진히 이제 정성 다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을 위해서 누워 있는 침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마침 순간 그 남편분이 실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그 막 코를 찌를 듯한 그런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참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분이 얼른 이제 그 남편분을 잘 이렇게 해드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나오셔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나이를 지극히 드신 그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당황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당황하셨죠? 하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혼 서약할 때 나오는 말이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걸 말하면서 이렇게 남편이 아프지만 이렇게 남편이 몸을 가누지 못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결혼은 이런 것이구나. 야, 결혼은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이럴 때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게 결혼이고 부부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마다 서약할 때 신랑 신부에게 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신랑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부터 달라질 겁니다. 갑자기 집에 가보면 배불뚝이가 된 어떤 아저씨가 과자를 먹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축구를 보면서 등을 긁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에게는 또 남자에게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면서 지금 신랑 눈앞에 있는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예. 그런데 1년 뒤부터 달라질 텐데 이제 당신이 어렸을 때 듣던 어머니가 했던 잔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 입에서 이제 과자 좀 먹을 때 흘리지 좀 마라. 밥을 먹었으면 좀 젓가락 숟가락은 좀 설거지통에 좀 갖다 놔라. 양말 좀 뒤집지 마라. 먹을 때 왜 이렇게 소리 내냐. 소리 좀 내지 마라. 제가 많이 듣는 얘기 같은데요. 빨래통에 좀 빨래 좀 넣어라. 그런데 말만이 아니라 이제 몸매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네요. 그렇게 이제 재차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약 다 하셨잖아요. 또 앞으로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은 앞으로 결혼할 때 서약할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는 건 좋을 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나을 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에도, 때로는 남편이 직장을 잃고 힘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병들었을 때에도, 때로는 좋은 집에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을 이사했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수중에 돈이 없어도, 이럴 때에도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하며 사랑하기를 결단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부의 문제가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자, 생각해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은 하와를 저 여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것만 봐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특별히 아내를 부를 때 저 여자 이 여자 하면 안 돼요. 호칭을 잘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우리 남편분만 한번 해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아내를 부르고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체육관에서 열리는 큰 집회 강사로 가게 되었어요. 이미 체육관에 수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부담이 되고, 물 마시는 것도 부담이 되고, 손짓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부담이 되면서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내가 이런 가운데 사는구나,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체육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증인이 내려보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영적인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거룩한 부담이 그 다음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목사님이 순간 번뜩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부담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더 큰 거룩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도, 내가 말할 때, 내가 부부관계 안에서 말할 때, 행동할 때, 또 자녀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사이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때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부부와 관계 안에서, 자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가정 안에 있는 지금 문제들, 갈등의 문제, 불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그것이 정말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전에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저 사람이 미웠는데, 그런데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눈이 열리면 그것이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근심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고백만이 나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지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면 이제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이 먼저 생겨야 하죠. 가장 먼저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 할 곳은 우리 가정 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눈이 띄어지면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긍휼의 마음인지 아세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로 간에 불평했던 것, 싸웠던 것, 서로 간에 원망했던 것, 내가 잘해주지 못했던 것,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들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내가 더 해주지 못한 것, 내가 더 기도해주지 못한 것, 내가 더 섬기지 못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 결단이 나와요. 내가 더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내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변화받지 못했으니 변화받도록 해야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섬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이런 각오가 만약에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앞두기 바로 직전에 깨닫는다면 그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닫혀 있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저 문제에 닫혀 있어서, 갈등에 닫혀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나를 그렇게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근심의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을 향해서 더 사랑하게 되니까 가정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수 다 아실 거예요. 노래하는 영상도 있나요? 예. 이 레나 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출신의 복음성가 가수예요. 그녀는 날 때부터 팔이 없었어요. 왼쪽 다리는 30cm 정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이에요. 이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조금 키워주세요.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t you give to prove your love for me.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의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부모에게 보여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놀랄까 봐. 그랬던 그녀인데, 여러분 찬양하는 걸 들어보니까 얼마나 평안해 보이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잖아요. 저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는 증거를 한번 대라면 바로 지금의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남들과 다른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강영우 박사님.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여러분, 이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실 때 한 달을 살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때 지인들에게 편지를 썼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메일로.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가 신문에도 기사화되고 또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 백악관 정책 보좌관을 역임하였고 또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직을 맡게 되었고, 이런 장애가 있었지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장애를 가지고도,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였어요. 그건 바로 하나였어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장애가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또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사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 아내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그 삶들, 또 인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마지막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남편을 또 돌봐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 청년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었어요. 어떤 신부감을 찾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요, 믿음도 제일 좋고요, 마음씨도 제일 좋고요, 음식 솜씨도 제일 좋고요, 무조건 제일. 그 말을 듣던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자네는 결혼하기 글렀네. 자네가 찾는 사람은 벌써 결혼했어. 그러자 청년이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있지. 내가 살고 있는 내 아내가 그런 여인이거든.
이 청년이 갑자기 말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을 잘 알거든요. 자기가 말한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굴도 평범하시고 키도 자그만하시고 그리고 또 안탄간,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 이쁘고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이 참으셨고 기다리셨고 인내하셨고 용서하셨고, 우린 이런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순종 못할 남편이 없고요, 사랑 못할 아내가 없고요, 품어주지 못할 자녀가 없어요. 사실은 사랑과 용서가 다른 곳에서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저 사람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바뀌길 기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예요. 나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아멘 하실 때까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예수로 변화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이 가정의 달에 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행복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이 가정의 역사가, 이 놀라운 행복의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날 도우십니다.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날 도와주십니다.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보고 상대방의 약한 점만 보고 절망하며 상처받으며 낙심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형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 가정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역사들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